식구들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5차수 영적 전쟁이 한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후방에서 지원포 기도로 함께 동참하면서 마귀의 그 적진을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함께 또 성경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우리는 지난 2차 수에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승리로 이끌고 왔습니다. 참석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한편으로는 전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뜨거운 그런 열기 안에서 봉사하면서 한 주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몸이 안 풀리신 분들 계시죠? 저는 계속 했다 보니까 뭐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또 우리 부산교회 입장에서만 이렇게 봤을 때 참 남다른 그런 한 해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부임하기 전에는 그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3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올해 큰 우리 식구들의 그 믿음의 진보가 함께 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아야만 어야하는 그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가반 하나가 돼 가고 있다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 전도 현장에서는 전도로, 또 봉사 현장에서는 봉사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싶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만큼 또 우리의 믿음에 비례해서 또 열매를 맺혀 주셨는데, 아직 중간 집계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2차수 끝나고 전 사람들이 쭉 이렇게 집계를 내는 거 보니까요, 교회 학교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아직 집계를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22명이 우리 교회 식구들의 그 이런 케어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를 주시더라고요. 참 적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역사다 싶습니다. 그 뒤로 이제 교회 학교 집회가 마쳐지고 지금 4차 수도 마쳐지고 5차 수가 진행되고 앞으로 6차, 7차가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붙들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계 수양의 갈릴리 공주 수양관에서 치러지는 이제 영적 전쟁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함께 하면서 또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모으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후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귀하게 또 귀하게 써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5차수 영적 전쟁이 진행되면서 참으로 치열한 주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부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영생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후방에 있는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며 마음으로 참여하며 또 후원하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난 2차수 수양회 때 저희들에게 또 주님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마음과 몸, 그리고 또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또 함께하게 된 것 또한 주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구원받은 식구들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또 혹시나 말씀은 들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인도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더욱 하나로 묶어주시고, 더 이제 있을 11구역 집회, 또 9월 대전도 집회, 또 후반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마음에 주님의 그 큰 불길을 더욱 당겨 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더 말씀과 교제와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에 아파하는 그런 식구들, 시험을 받는 식구들, 주님께서 능력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또 잘못된 그런 태도들은 버리고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합당한 은혜와 또 공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시간 오직 주님의 선한 능력과 은혜에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당초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손길을 빌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셨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그 하신 일을 증거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첫째 태어남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면 바로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지금 들어왔고, 우리는 이미 새 생명 곧 영생을 얻고 지옥 가는 운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바뀐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으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과 운명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이 100% 구조되어 오는 그 도움으로 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걸 구조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좋은 곳,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은 어딜까요? 우리 수준으로 말하면 좋은 아파트일까? 아니면 좋은 단독주택일까? 어찌됐든 간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게 된 운명에서 살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당장 중 건너 지옥에서 영원히 마귀와 함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죄인된 운명에서, 멸망받을 운명에서, 사망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 사슬 다 갚아주시고 성령께서 그걸 증거해서 믿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그 지옥 운명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그 증거로 성령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실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자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가 있게 됐을까? 우리가 실제 경험했던 거잖아요. 말씀 앞에 인도되고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깨달은 그 사람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거기 25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뭔가 듣고 죄화물로 죽었던 육신 안에 이 영혼이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화물로 죽었던 내 영혼이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은, 죄화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뭔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있는 전도집회, 이 구원의 말씀 있는 곳으로 계속 고면하고 인도하고 또 듣자 해가지고 듣고 깨달아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옥 가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듣게 하느냐요. 듣게 하는 것은 방법이고 뭘 들어야 되느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안에는 죄화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우리가 들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어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뭐가 어떻게 된지 몰라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내가 믿고 천국 갈 그런 확신이 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혀 다른 새 사람이 지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됐는가 몰라도 괜찮았는데 그래도 아는 편이 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뭐라고 이게 돼 있는지 이걸 쭉 정리하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태도로 이제 보답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 마음을 딱 굳히는, 그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거기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와 몰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이리진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서 밭갈이, 이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갓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인지를 쭉 이렇게 깨닫도록 밭갈이 해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뚝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리고 새 생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새 생명, 그 능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쭉 이렇게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역사에 가셔요. 다 복음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받았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받았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믿음에 이르러 가야 돼요. 앞에 믿음은 단번에 받는 구원의 믿음이고, 뒤에 믿음은 이제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아는과 지식에 높아져 가고, 또 내 이 체질이, 이 기질이 변해가는 바로 그 믿음, 또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믿음, 단번에 예수를 믿고 최선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계속해서 조그마한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내 믿음이 장성해져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런 주일 설교, 또 수요일날 또 말씀, 교제의 말씀, 또 여러 모임들, 여러 모양으로 성경을 배우고 실제 몸으로 훈련하는 그런 과정을 쭉 거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 그래서 구원받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또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배운 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 잘 살았다, 잘했다, 말씀대로 잘 열매를 맺혔다, 그 상급이 있어요. 상급. 그래서 지옥 갈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면, 이제는 주님 만났을 때 받을 상급,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실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 삶,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만 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급이 그 영광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당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하면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으로 영원히 비록 천국이지만 그렇게 헐겁게 지내야 되는데, 그걸 알고 그렇게 예비를 준비를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함께 교제하면서 또 다른 영혼 구원받는 일에, 또 교회가 성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나가는 과정에 어떻게 나갈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될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학교 그런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그런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또 친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 몸을 또 훈련하는 그런 연단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런 주일 말씀이라든가 여러 말씀을 또 배워야 되고, 또 부족하면 상담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씩 깨달아가는,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올 들어서 또는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딱 명심하고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잘못 배우면 안 돼요. 잘못 알게 되고 잘못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배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쭉 지금 생활을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전에 제대로 알지 못한다거나 또 자기 나름대로 잘못 알아가지고 잘못 이제 하고 있어요. 그걸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보고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장에 가니까 두엄지고 장에 따라가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자기 목적은 두엄 내는 건데. 그런 일이 교회에 얼마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교제, 사람의 말, 사람을 보고 따라가지 말고 이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산교회는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또 종국교회에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만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교회가 실제 없어요. 다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더라고. 옛날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 세계 어느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금방 알아. 그 사람들이 가르친 걸 다 올려놓으니까. 비교해보면 금방 알죠. 그렇게 너무 좋은 곳에서 제대로 말씀을 풍성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다 보니까 귀한 줄 몰라. 귀한 줄 몰라. 그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구원받게 한 이 교회, 이 말씀, 이 성경을 이제 제대로 내가 배워가지고 깨달아가지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먹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전에는 어쩌고 지금 어쩌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가시를 따먹고 마귀를 순종하고 마귀 따라 지옥의 운명에 빠져버린 그런 아담. 그때 우리 모든 사람들도 아담의 뱃속에 씨로 함께 하면서 같이 타락을 했어요. 죄씨가 됐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리고 죄의 나무에서 죄가 맺힐 수밖에 없잖아요. 죄를 짓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죄사가 앞으로 지옥과 운명에 풍덩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난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누구로부터 멀어졌단 말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 따라
지옥 가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아닌 잘못된 길,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길을 들어서서 곁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이 전도집회의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 길 계속 이 길을 가면은 지옥 가는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조상 아담 때부터 이렇게 됐구나, 내가 바로 이 운명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살 길 찾아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나와서 아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하면 창세기 1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몸이겠습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영혼이죠. 하나님이 목적시하고 지은 사람은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각 사람 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지어가지고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살게 하는 과정에 그렇게 해서 죄를 지어서 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과 그 안에 영혼 한 덩어리로 이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 첫 남자와 첫 여자, 바로 아담과 하와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말 그대로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입니다. 그때는 뭐 이 세상 살기 좋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그 아담과 하와, 하나님 오냐, 아담아 예 하면서 오손도손 주거니 받거니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좋은 곳으로만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좋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즉 인류를 시작하게 하신 목적은 그 에덴 동산이 아니죠. 이걸 봐봐라, 얼마나 좋냐. 근데 이것은 껍데기다. 진짜 천국 오면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 그걸 보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누리시는 복, 행복,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 그대로 가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똑같은 위치에서 누릴 수는 없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런 관계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자격을 얻는 그런 시험을 하나
통과하도록 예비하셨고, 그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만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그 말씀은 마귀 말을 듣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와서 아니나 다를까 따먹어라. 하나님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꾀가지고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마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100% 자유를 줬어요. 주면서 그 자유를 너를 위해서 옳게 써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따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따먹지 말라고 준 거예요. 그러나 강제로 따먹지 않게 해버리면은 이건 사랑의 짝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는 방법도 아니고, 또 그런 로봇이라든가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셔요. 소용도 없어요. 진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할래? 스스로 우러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 말은 나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같이 삽시다, 그런 거잖아요. 바로 그 일,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돼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시험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을 듣고 마귀를 선택하고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누리고 살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계속 학비도 보내주고 월급도 보내주고 집값도 보내주고 계속 보내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학생들, 그런데 불효의 막급한 자식이 소식도 없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 그러면 공급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손해지 뭐.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공급이, 교제가, 교통이 뚝 끊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스스로 선택하라고 자유를 주시면서, 절대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그리고 내로부터 이 교통이 전혀 끊어져서는 안 될 것들을 경계하셨어요. 답을 다 알려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보는 과정에. 거기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권한까지 다 넘겨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완전한 인격자로 대우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셔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이 좋은 것 너를 위해서 내가 지었다. 마음껏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라. 얼마나 큰 은혜,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피조물인데, 바로 이것이 너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마귀 말 듣고
마귀만 선택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와서, 나 있는 천국에 와서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좋은 것들 함께 영원히 누리면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살 거다 하는 바로 그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은 질과는 뭐라? 먹지 말라. 이거 뭐만 하면 돼?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것을 안 먹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 말을 무시하고 마귀가 따먹으라 할 텐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따먹고 나서 엄청 오랫동안 살았어요.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이 육신은.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당장 죽었어야지. 여기서 이 죽는다는 말은 육신이 죽는다는 그런 말보다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 사이에 이 누리고 있던 이 교통, 소통, 관계가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뚝 끊어지는 것처럼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죽었다는 이 표현으로 쓰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죽었다는 말을 종종 이런 경우에 쓰잖아요.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성돼 가지고 지금 이 강당까지 오고 있잖아요. 지금 불빛 봐봐요. 어디서 이 전기를 만든 거예요? 이 불빛을. 좀 멀리 발전소에서 만들었잖아요.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이 강당까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와 이 강당의 전구 저 사이에 뭐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결된 전선을 통해서 계속 전기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밝게 전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하면서 누리고 살잖아요. 공급은 발전소에서 해주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그 전기로 불도 켜고 뭐 자동차도 움직이고 밥도 해먹고 에어컨 틀어가지고 아주 시원한 바람도 만들고 컴퓨터도 하고 휴대폰도 하고 별것을 다 해요. 그 뭐요? 전기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전기가 중간에서 뚝 끊어져 버렸어. 전선이. 공급선이 뚝 끊어져 버렸어. 그럼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전기 죽었네? 그러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죽었네? 전기 죽었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의미예요.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가 끊겼다. 관계가 끊겼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공급하시던 모든 공급, 그 안에 생명까지 뚝 끊겨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죠.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 말 듣고 마귀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답까지 알려줬는데 3장 4절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뱀은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말이래요. 거꾸로. 마귀는 아주 대단합니다. 뭐 조금 비슷하게 안 해요. 하나님은 죽는다. 딱 하나님을 맞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딱 서가지고 안 죽어! 안 죽어. 이야,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믿겠죠. 안 죽어 보니까 안 죽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내잖아요. 그럴듯한 거예요. 어이 그러겠네, 이렇게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으로 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담과 하하가 딱 넘어가잖아요. 먼저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의 주매에 그도 먹은지라. 먼저 딱 보니까, 말을 듣고 보니까요, 말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마귀가 안 죽어, 봐봐, 오히려 너희들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저렇게 따먹지 말도록 하는 거야. 이상한 하나님을 딱 만들죠. 그런 말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마귀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기준을 가지고 딱 쳐다봤어. 무엇을? 시험 재료를, 선악과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이야, 맛있겠네. 이야, 예쁘네. 저거 따먹으면 너무 좋겠네. 지혜가 펑펑 쏟아지겠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맞겠네. 이렇게 믿음이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가 있어요. 잘못된 기준, 세상적인 기준, 육신적인 목적, 악도가 계약한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변을. 그러면 야, 자기 기준이 맞게 보여. 보암직에 먹음직스러워, 탐스러워. 그리고 뚝 따먹어요. 그게 마귀가 노리는 수법이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알고 속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성경대로는 아니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하겠어요? 따먹지 마라. 길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넌 죽는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진다. 나로부터 모든 공급이 다 끊어져 버린다. 생명도 끊어져 버린다. 마귀 따라 너는 죄석 앞으로 지옥 간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그 기준을 딱 갖고 그 기준으로 쳐다보니까 자기가 맞게 보이고 옳게 보이고 그것으로 딱 결정을 하고 끝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단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할아버지죠. 우리 입장은 할아버지지 뭐.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운명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마귀 속에 있는 이 죄를, 마귀의 죄를 이 세상에 끌어들인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오케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잖아요. 아담 때문에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인류 안에 들어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뭘 줬어요? 자유를 줬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 말을 들을래, 하나님 말을 들을래, 따먹지 마라, 따먹을래, 요 곳을 위한 시험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동일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래, 마귀 말을 믿을래, 하나님을 따라갈래, 마귀를 따라갈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자유를 잘못 써가지고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의 책임이죠. 100% 아담의 책임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각 사람 내가 그 죄를 짓고 안 짓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잘못해가지고 다 지옥 가게 생겼다고. 아니요. 아담은 죄를 끌어들인 잘못이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죄 짓는 쪽으로 쓰고, 죄 사선 사망이라는 법에 걸려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책임도 있고 죄를 지은 자기 책임도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앞에 아담이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어.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 우리 각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가 아니라 안 지었으므로, 그러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죄를 지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 갈 책임은 100%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정리 안 돼가지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지옥 가는 것은.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아담이 죄를 안 끌어들였으면 될 법 아닙니까? 그럼 또 이제 아담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어요? 만사전에 처음부터, 그래, 아담 그 잘못, 그거 내가 책임질게. 누가? 하나님이 책임질게. 아담이 끌어들인 죄 내가 깔끔하게 사람으로 가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제사 갚아가지고 그거 없애버릴게. 됐어? 그래도 죄 짓고 죄 갚으면 네 책임이지. 이렇게 될 거야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시죠? 피 흘려 죽어가지고 제사 갚을 것을 미리 계획하셨어요. 왜? 미리 아시니까. 그렇게 예정을 한 게 아니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지 말아야 했는데 보니까, 미리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니까 이게 따먹어버리네. 누가? 아담하고 하하고 어쩔 거요? 자유를 줬는데. 그래서 대책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보니까, 미리 보니까 따먹네. 그러면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겠네. 죄사선 사망 천국법이니까 죄사슬 누가 갚아야 되는데, 개인들이 죄사슬 갚게 되면 다 지옥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인 내가 사람으로 가서 죄사를 대신 갚아주고, 그 자유, 하나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전부 영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내용이 그거잖아요. 실제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약속하시고 2000년 오셔서 그 이루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장차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 이 죄의 싹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비록 조상이 선악알게 한 나무 과실을 따먹어가지고 죄를 끌어들였지만, 그리고 또 나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해 입힌 바로 그거예요. 이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가죽 입혀주시고, 이처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각 사람 너희들에게 제2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겠다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이 계속 지금 이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피 흘려 죽어서 제사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천국을 갖고, 그 믿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왔다 가신 뒤에 태어난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제사를 다 갚아주셨다 하는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 믿는 것이 시험이에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시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선악과의 나무 과실을 따먹지 마라 하는 말씀이나,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럼 마귀는, 따먹으라 했던 마귀는 이제 예수를 믿지 마라, 예수를 믿지 마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해서 잘못된 교리, 잘못된 기준, 잘못된 지식을 먼저 탁 심어주고 그걸로 쳐다보게 만들고 그 기준으로 보면은 아, 내가 맞네 그렇게 해가지고 따먹게 했던 그 마귀가 지금은 어때요? 이 세상 기준, 육신적인 목적, 그런 마귀적인 방법으로 이 풍속을 만들어가지고 다 심어줬잖아요. 각 사람 생활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습죠. 세상이 훨씬 좋게 보이죠. 자기 기준이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마귀는 막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은 지옥 가니까, 멸망이니까 버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 기로에서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고민 많이 했죠? 고민 안 했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내 양심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대로라면 중건너 지옥 가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하고 마귀 말 대신, 내 생각 대신, 내 지식, 내 목적을 내려놓고 삿길 찾아서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약속대로 내 제사 이미 다 갚아놓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갔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 각 사람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썼어요? 옳게 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망설이고 있으면 이렇게 할까 이쪽을 선택을 할까 저쪽을 선택할까, 뭔가 지금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어정쩡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양다리는 안 통해요.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시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믿고 영생 얻으라고.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뭐예요? 17절에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냥 막 구원받으라고 입에 막 달고 사니까 야, 여기는 구원파가 아닌가. 맨날 구원 했었네. 불편하네. 전에 나 다니는 교회에서는 1년에 한두 번 하고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 이질적으로 느껴요. 그 기준이 무슨 기준이에요? 아까 배웠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성경과 다른 이상한 교리 기준을 딱 심어주고 그 기준을 가지고 딱 쳐다보면은 어떻게 이질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잘못된 그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선택하고 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냐. 여기 보니까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보고도 모르면 안 되지. 보고도 모르면.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은 결과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좀 의혹이나 의심이 가면 그래서 꼭 상담이란 걸 해야 돼. 어떤 분들은 무슨 상담 오면은 뭐 그냥 막 교인으로 막 억지로 막 얽어밀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담이라는 것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아까 마귀가 잘못 노준, 잘못된 기준, 이런 걸 성경 말씀으로 봐라. 하나님 말씀은 이것인데 당신 생각은 이것이지 않냐. 하나님 말씀은 이것인데 당신 전에 가르친 그런 사람들은 잘못 가르치지 않느냐. 요걸 잘 비교를 했고 자기가 못하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 어디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해결하겠어요. 먼저 공부한 사람,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 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해요.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또 증거하시게 하시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알려주면 오,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가야 되겠네. 아, 그러네. 속았네. 큰일 날 뻔했네. 하고 뭐 하면 돼요? 구원을 받으면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시험이요, 시험.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그 시험을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다시 제 시험 믿어라. 내 말을 순종하라. 마귀 말 듣지 마라. 그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그 말씀이 18절이잖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면 영생, 믿지 아니하면 심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뭐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다녀, 내가 예수님을 20년 동안 믿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믿었지 않냐? 난 영생 얻었다 그래.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은 그 기준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믿는 기준이 마귀가 넣어준 잘못된 지식이요. 그걸 가지고 믿었다고 하면은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천국 가고 갈 수 있다고 여길 만큼 마음이 들어가겠죠. 문제는 잘못된 기준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 믿음, 믿는 자는 할 때 이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냐. 의외로 상담을 해보면 이 식구들이 믿음의 의미를 몰라. 믿음의 개념이 안 돼 있어요. 다 자기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믿었다고 말을 하고 마음을 놓고 있어. 하나님 볼 때는 믿은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 믿음이 올바른 것인가를 성경 말씀으로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17절,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핵심은 뭐예요? 믿는 거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러면 각 사람 나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나는 기독교인이요, 교회 다녀. 그러면 여기서 영생 얻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을까 안 갖고 있을까? 마귀도 얼마든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꿰가지고 지옥 끌고 가니까 믿음이라는 말만 갖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영생 얻는 믿음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17절.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믿었냐 안 믿었냐가 정리해주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아라, 구원 받았냐 물어보면 짜증날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거의 돌아볼 수 있도록 확인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으로 오신 분들 보면 그 말에 걸려갖고 와. 나는 구원 받았는데,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기분 나빠서 왔다고. 그러면 기분 나쁠 일이 아닌데, 그건 말 잘 안 해주는데 함부로 생각고 해주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내 믿음이 기준이 잘못됐구나, 내 믿음은 가짜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고 진짜 이제 구원 받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번 우리 학예 수양에 또 그 전에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봐도 이 안에 계세요,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자, 이 긴 말씀을 압축해서 교훈을 받아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관원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철저하게 양심껏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공경하고 섬기며 살았느냐 하면 토색, 불의, 간음죄 멀리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세리처럼 탐심 멀리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정성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볼 것도 안 먹고 아껴서 바쳤어요. 헌금 11조도 꼬박꼬박 했어요. 모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행을 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켰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양심껏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깨끗하고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 없어요. 열심히 이 세상 종교인들 중에.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70명을 뽑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전국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판사들이요. 그 사람이 한꺼번에 그 권한을 준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그래서 선생이라고 한 거죠.
관원입니다, 관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하나님의 일, 국가 일을 결정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니고데모라는 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나. 또 자기도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런 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잘못 알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확신을 갖게, 그것을 기준으로 믿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잖아요. 좋은 관계를 좀 맺어볼까 하고 찾아왔는지, 그래도 양심에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진리를 확실히 하고자 그런 것인지 어쨌든 간에 찾아왔어요. 이제 낮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낮에 찾아올 수는 없고 밤에 살짝 가서 이제 선생이요 이렇게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뭐 그래, 아이고 나를 찾아왔냐, 다른 사람 안 찾아오는데 네가 찾아온 거 보니까 기특하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죄인을 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로 잘못된 그 죄인, 잘못된 신앙을 대하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 말씀이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너 거듭 안 났다 이 말이잖아요. 뒤로 자빠지죠. 뒤로 자빠지죠. 우리 안에서도 자기 기준으로 구원받다고 생각을 해. 나름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나름대로 믿었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면은 아 그래요? 하고 좋게 받아들여요. 팍 튀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 그래요?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능글 맞는 거예요. 그것은. 또 우리 안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탁 튀어요. 막 그런 게 있냐는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의 4절 봐봐요. 니고데모가 아뢰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게 툭 튀는 말이잖아요. 아니 내가 찾아온 것도 지금 고맙게 얘기해야지. 아니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듭 안 났다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듭이 뭔데? 지금 내 나이 이렇게 나이 많이 먹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에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상담한 우리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가 10년,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재단을 쌓았는데 세상에 나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지옥 간단 말인데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툭 튀었다고? 자기 기준으로. 그러니 그런 분들 잠깐 있어 보라고 말씀 찾아보자고 말씀 하나씩 찾아가지고 쭉 설명해 드리면 오 그러네, 내가 지금까지 헛것 믿었네, 쓸데없는 짓거리 했네 하면서 펑펑 울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속았구나. 펑펑 울고 다 버리고 다시 말씀을 듣잖아요. 그분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좋아라갑니까?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의 일꾼들에게 속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뜻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니고데모는 거듭난 것이 지금 뭔지도 모르죠? 그러면 거듭나 본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떤 분들 구원받으라 그러면 구원이 뭔지를 몰라. 구원 받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래, 이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경험이 없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이지 아니한 그런 엉뚱한 말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5절에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가 못 들어간다. 너는 물과 성령으로 아직 나지 않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물과 성령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이게 물과 성령을 듣는다는 말은 우리 전도 집회 때 듣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을 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가운데 10절을 보시죠. 10절.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니고데모는 지금 누구예요? 선생이요, 선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요,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선생이요, 선생. 그런데 자기도 그 길을 모르고, 자기도 지금 죽으면 죽게 생겼고, 이 선생이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 어디로 가겠어요? 소경이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심각한 거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교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요 니고데모처럼 알지 못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구덩이에 빠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함께 끌고 구덩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한 말씀 해 주십니다. 14절, 모세가 강야에서 비밀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달아가지고 쳐다본 즉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죄사슬 구약성의 약속한 대로 다 갚을 텐데, 그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신뢰하면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사슬 예수님 피로 다 사해졌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지켜졌구나 하고 나를 믿으면, 예수님과 나의 하는 일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때 바로 거듭난다. 장차 성령이 그 예수님과 하신 일을 증거해 가지고 너를 거듭나게 해 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을 때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는 말씀이 아까 요한복음 16장, 17장,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함을 이제 받았습니다. 당장 중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3절 55장 1절부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 사는 것은 우리가 사야 돼요. 우리가 사러 우리가 필요해서 가야 되는 거요. 구하러 가야 되는 거요. 사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공짜요. 공짜요. 뭐만 하면 돼? 여기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걸 공짜로 주시는데 우리는 사는 겁니다. 공짜로 주시는데 사는 방법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앞에 나와서 들어.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과정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미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 마음을 열어서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때죠.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요. 그때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라. 바로 살아 그 말. 살아. 아니 나 구경 다 하고 나서 갖고 구경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올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다 알아. 예수님 피부터 시작해서 선생도 하겠어. 한 20분 들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하면 무엇을 못하고 또 무엇을 못해서 뭐 이렇게 미루고 있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게 회개예요.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기준, 그거 누가 넣어줬다고 할까? 마귀가 넣어준 지식, 교리, 기준, 목적들 그거 버리고 또 그걸 믿고 따라가던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버리고 하나님께 살 길 찾아서 나가는 바로 그것이 회개요. 회개.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다. 공짜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버리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바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해주셔요. 죄 사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버리고 돌아오라 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신 말씀은 죄 사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지자인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냐? 바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잘못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다 죄의 사함을 이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25절도 같이 한번 따라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갔습니까? 안 돌아갔습니까? 전에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따라갔는데, 세상 따라갔는데, 마귀 따라갔는데, 속았는데 이제는 그걸 깨닫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품에 안겼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옮겨진다고요? 옮겨버렸다고요?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오늘 주제가 거듭남이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씨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지식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냐 아니냐, 말씀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단방에 속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에 어떤 말씀으로 살아났습니까? 바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뭐예요? 복음. 자,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로 그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심겨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 가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계속해서 이 영의 양식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버리게 하시고 찌기를 빼시고 올바른 것을 올바른 걸로 쭉 인도해가지고 바르게 이제 양육해 가시는데, 아이가 막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젖을 먹고 일단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이제 자라가는 것인데, 그 말씀이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끝났다고 하더니만은 무슨 구원에 이르느냐? 이 구원은 아까까지 말씀드리는 구원은 영원 구원이고, 이 구원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양육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생활 구원, 성품 구원,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있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란다는 말씀을 쓰는 것이고, 그 자라게 하시는 그 무기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사람을 배워요? 하나님 말을 배워요? 먼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거저거 막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잘못했으면 어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학교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무슨,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누군가가 뭔 교제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요령이에요, 요령. 아, 그래요? 그럴듯하긴 한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물어봐. 그럼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는 성경 지식이 좀 짧아서 내가 알기는 아는데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하고 상담해봐. 그러면 상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와서 그렇게 교제해 주던데 성경 어디 있다던데 한번 알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바로 알려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있으면 그 교제가 맞구나 이렇게 교훈이 될 것이고 이게 없었네. 그러면 어때? 속지 말아야 되고. 마귀가 쓰는 수법이니까. 그래서 다음 주 갈릴리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 받으신 분들 전부 다 갈릴리 학교 와서 이제 공부 시작하세요. 제대로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실 거죠?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지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교제하면서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구원받은 식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말씀으로 자기의 잘못된 그 지식들, 경험들, 지혜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그런 신앙으로 다듬어 주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또 구원받은 그 식구들 위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우러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셔서 많은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는 일마다 축복해 주시고 또 교회 역사에 앞서 수고한 우리 모든 식구들, 먼저 구원을 받고 앞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식구들 위에도 합당한 주님의 은혜가 또 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수양의 남은 기간에도 더 큰 역사가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